한 해를 마감하고 내년을 계획하는 분주한 괜히 바쁜 또 괜히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그런 기간입니다. 다른 때도 그랬지만 올해 한 해도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말 수많은 우리 놀라는 이야기들과 또 아주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정말 버티기 힘든 생존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는지, 직장을 지키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생계를 부담하는 일이 얼마나 고된지, 살림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부모 노릇은 얼마나 어려운지, 또 노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다니는 거 얼마나 힘든지, 학원 다니는 거 얼마나 힘든지, 또 교회에서 금년에 우리 목양교회 굉장히 많은 변화와 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힘을 내시고 또 사역해 주시고 헌신해 주셨던 우리 모든 우리 교우님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항존직 또 여러분들, 또 우리 교사분들, 찬양대, 또 주차 안내, 또 식당에서 여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은 봉사자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마 그 수고를 아시고 또 그 눈물과 기도를 아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누가복음을 하면서 3장부터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왜 1, 2장을 안 하느냐? 1, 2장은 연말에 합니다. 1, 2장이 성탄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했던 게 이제 오늘 이제 누가복음 1장을 보는 거죠. 1장과 2장을 3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탄생 배경과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말씀의 메시지가 있었는가를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하면서 1장을 안 했는데 오늘 이제 1장을 하는데 1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 제목이 누가복음이고 여기 보면 누가가 썼고요. 누구에게 썼는가?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쓴 책이에요. 쓴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썼는가? 누가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거예요. 같은 편지입니다. 같은 편지인데 전편과 후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전편이고 사도행전이 후편인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어른 각하에게 누가가 복음, 좋은 소식, 굿 뉴스 에 대해서 쓴 내용이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의 시작에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소리로 가득 찼어요. 온 땅에 지금 소리가 가득해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주파수를 잡으면 소리가 막 지나다닙니다. 잡으면 다 걸려요. 지금 여기가 소리가 진동하고 있어요. 수많은 소리가 있는데 그 중에 좋은 소리도 있고 안 좋은 소리도 있어요. 우리의 영혼과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좋은 소리도 있고 우리의 영혼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소리도 있어요. 사이렌 소리, 앰뷸런스 소리, 깨지는 소리, 부서지는 소리, 아파트 층간소음, 뭔가 우리에게 충격과 쇼크를 주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굉장히 아주 안 좋은 소음들 있죠. 그러나 좋은 소리도 많아요. 오늘 찬양처럼 음악 소리, 찬양 소리, 아주 깊은 마음이 담긴 연주, 새소리, 물소리, 배고픈 분들은 보글보글 찌개 끓이는 소리, 우리에게 아주 기쁨을 주는 반가운 소리들이 있습니다. 소리도 뉴스도 소식도 배드 뉴스가 있어요. 나쁜 소식, 또 사고가 났다더라. 비행기가 사고가 나고 자동차 사고가 나고 강도가 있고 부도가 나고 뭔가 사기를 당하고 비리가 있고 이 듣기만 해도 막 가슴이 아픈 일반 뉴스는 그런 게 많아요. 인터넷을 열면 그런 뉴스가 요새 스마트폰을 통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막 화살처럼 우리에게 쏟아져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좋은 소리보다는 안 좋은 소리, 비참한 소리, 우리를 화나게 하는 소리들이 막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죠. 반면에 좋은 소식도 있어요. 잘 됐다더라. 요새 우리 입시생들 많죠. 합격, 승진, 대신 진급, 너 됐더라. 너를 누가 칭찬하더라. 너 참 예쁘다, 잘생겼다. 너 참 아주 멋있다. 이런 칭찬의 소리가 굿뉴스죠. 굿뉴스.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누가 하는 말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각하. 아주 기쁜, 당신이 꼭 들어야 될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 소식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나 현실적인 고통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소식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각하 잘 들으십시오.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서문에 이렇게 시작했죠.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거기 사실에 동그라미 치세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각하 이 소식은 진짜 이야기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은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던 실존 인물입니다. 고조선 건국신화, 당군신화,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이 돼서 아이를 낳아서 나라가 세워졌다. 그거는 신화예요. 그거는 만들어낸 얘기죠. 아래에서 태어난 박격허세가 신라를 세웠다. 아래에서 태어났다. 그건 설화예요. 제우스, 포세이돈, 아프로디테, 아폴로,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의 이야기, 그거는 신화예요. 근데 예수님은 신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다,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났는가? 궁금하시면 인터넷을 찾아보세요. 세계사를 찾아보세요. 고대 근동과 유럽의 중세사를 다 찾아보세요. 거기 예수님이 살아 있었다, 살아 계셨다, 그리고 그분의 영향이 지금 몇백 년, 몇천 년 이렇게 됐다라는 증거들이 거기 가득해요. 다 보세요. 예수님이 있었냐 없었냐는 논란의 거리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실제로 이 땅에 왔다 갔는가? 그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문제는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였길래 우리가 예배하냐 이거죠. 그 사람이 현자라면, 그 사람이 똑똑한 지식인이라면, 그가 이 땅에 큰 획을 그은 어떤 사상가라면 이렇게 예배하기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연구하고 배우고 닮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세계사에, 중세사에 이렇게 큰 영향을 그 인물이 자기 스스로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믿는 사람과 이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됐죠.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증거들을 목격한 사람.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확실히 체험한 목격자들과 그 사람들이 쓴 저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실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체험한 사람이 많았고 나도 처음부터 그걸 다 본 사람이다. 나도 증거하려고 한다. 그러니 당신도 믿으십시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라고 전하는 복음이 누가 복음이에요. 만약 이 말이 정말이라면, 정말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굉장한 어떤 새로운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을 그냥 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이 성탄을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명쾌하게 답이 나와요. 우리 연말에 할 일이 많습니다. 인사도 해야 되고 마무리도 해야 되고 송년모임도 해야 되고 선물도 사야 되고 식사도 해야 돼요. 또 연말까지 우리가 미뤄둔 많은 일들,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무리 져야 되는 수많은 산적한 일도 마감을 해야 되고, 아까 말했지만 진로, 진학, 진급, 이직, 퇴직, 내년에 얼마나 중요한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일도 많고, 돌봐야 될 이웃도 많아요. 불우이웃, 자선남비,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연탄을 가져다주고 쌀을 가져다주는 일도 해야 돼요. 저희 교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이 성탄에 만약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사실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무조건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 없이 이 성탄을 보내는 것은 무의미해요. 전 여러분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성탄이죠. 오늘 그 성탄의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나, 그 태어나기 전의 배경입니다. 배경에는 중요한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보겠습니다. 5절과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있으리까. 여기 두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엄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엄마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뒷받침했던 중요한 여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중요한 여인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여인들의 뒤에서 예수님을 잘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까지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3년 동안 먹이고 살리고 가르치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 십자가 밑까지 달려온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어요. 우리는 여인들의 믿음이 굉장히 신실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교회도 주로 누가 먼저 나오죠? 여인들이 먼저 나와요. 믿음 좋은 여인들이 가정을 일으키고 남편에게 믿음을 줍니다. 반대도 가끔 있습니다. 남성들이 먼저 나오시고 아내를 전도하는 일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할머님이 믿음이 좋으셔서. 저희 아버님은 교회 안 다니시다가 결혼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으로 은퇴를 하셨어요. 저희 가정도 어머님이 먼저 믿으셨어요. 교회는 그런 믿음의 여인들이 많아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사역을 빛내는, 예수님을 태어나도록 그렇게 애를 쓴 이 산고를 치는 믿음의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담하고 하와하고 연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이 땅에 새로운 시간들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지으시고 돕는 배필 에젤 하와를 주셨어요. 지금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이 거대한 구원의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번엔 어머니로 여인을 붙여 주셨습니다. 하와도 잘했는데 하와는 죄를 졌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담도 같이 죄를 졌죠. 그 기록이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근데 하와는 사실은 굉장히 복된 여인이, 첫 여인이죠.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얼마나 지혜로웠겠어요. 얼마나 피부가 곱고 굉장히 성품이 좋고 얼마나 성령 충만한 여인이었겠어요. 상상만 해도 정말 좋은 여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하와는 현대 우리 여성들이 갖고 있지 못한 이 세 가지가 없어요. 갖고 있는. 그래서 더 복된 여인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시어머니가 안 계세요. 시댁이 없어요. 시동생, 시누이 다 없습니다. 시댁 스트레스가 없어요.
아주 위대한 여성이죠. 두 번째는 이 살림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먹고 사는데 걱정 안 해도 되고 육아 부담도 없고 이 아이를 과외시켜야 되나 어느 학원에 보내야 되나 이런 고생을 안 해도 돼요. 다 풍성해요. 다 하나님이 누리라 그랬어요. 다 자기들 것 같이 스위트들 하나님이 마음껏 풍족히 열어줬습니다. 세 번째, 하와는 상처가 없어요. 분노와 열등감이 없는, 마음에 이 아픔이 없는, 그렇죠? 신약에서 우리의 상처는 0살에서 5살, 태어나서부터 5살 사이에 양육상 부모님의 실수로 또 미숙함으로 가장 큰 상처가 생겨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부모님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 우리의 성격이 형성되고 깊은 골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고통을 받고 심리적 압박을 받는 이유는 다 거기서 난 거예요. 근데 하와는 그런 기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상처가 없는 아주 해맑은 깨끗한 자존감이 높은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좋은 조건임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와는 죄를 졌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상처가 없어도 죄는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상처 있어도 천국 갑니다. 상처가 많아도 불완전해도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가진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넘어져요. 건강한 사람이요, 건강 자랑하다가 꼬꾸라지고, 능력 많은 분이 능력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 겸손해야 죄를 안 짓습니다. 하와는 다 가졌고 다 누리고 완벽했는데 꼬꾸라졌어요. 반면에 마리아는 굉장히 소박한 여인이, 굉장히 약한 여인이에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와를 세웠으나 고꾸라졌던 기억이 있는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세울 때 두 가지 은혜를 붙인, 첫 번째는 성령이 내게 임하게 하겠다. 두 번째, 하나님의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어주겠다 라고 마리아에게 예언하세요. 그리고 그 능력이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아주 혹독한 삶의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아무나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신의 충격이 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이, 남자와 동거하지 않은 여인이 아기가 생겼어요. 임신의 첫 충격. 그리고 10달의 출산 전까지의 준비 기간. 여러분, 그때는요, 좋은 남편이 있어도 힘들어요. 일단 몸의 상태가 극도로 예민하고, 처음 임신한 엄마들은 몸을 어쩔 줄 몰라요. 처음 맞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파서도 안 되죠. 피곤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심리적 압박과 부담감이, 이게 변덕이, 이 마음이, 정서가 안정되지 않아요. 좋은 남편이 있어도 힘듭니다. 남편도 없어요. 혼자 충격적인 임신과 10달의 그 기간을 겪어야 했고, 더 힘든 것은 출산의 경험이죠. 어디서 낳아야 됩니까? 제일 안전한 곳에서 낳아야죠. 그래서 병원을 미리 알고 의사를 익숙하게 알고 제일 믿을 수 있는, 제일 안전한, 진통이 오면 달려갈 수 있는 병원을 다 준비하고 있고, 그래도 견딜까 말까잖아요. 그런 위험한 첫 출산을 어디서 했는가? 자기 고향도 아니고 멀리 여행 가서 이 호적 등본하라 그래가지고 뛰러 타지에 간 거예요. 타지에 가서 베들레헴의 안락한 방이 아니에요. 병원이 아니에요. 어디죠? 마국간입니다. 구유가 있는 마국간 상상해 보시죠. 깨끗한 마국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깨끗해도 짐승 냄새가 나죠. 짐승의 분비물이 묻어 있겠죠.
구유를 아무리 깨끗이 씻은들 거기 아이 누이시겠습니까? 어떤 엄마가 자기 첫 아이를 구유에 누이고 싶었겠습니까? 아주 혹독한 출산의 경험을 가진 거예요. 그 엄마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처참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군대들이 죽이러 오니까 도망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 지금 산후조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쉬고 회복을 해야 되는 그 여인에게 데리고 일어나서 애굽으로 도망가라. 200km가 넘어요. 당시 무슨 KTX나 고속버스가 있는 게 아니고 잘해야 당나귀, 잘해야 달구지, 아니면 걸어갔든지. 걸어는 못 가겠죠. 200km를 도망가야 돼. 낳자마자 아이를. 그것도 살해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 첫 엄마가 느낄 이 지독한 공포감과 몸으로 받아내야 되는 처절한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끔찍한 소식이 있었죠.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마리아와 예수는 도망갔지만 남아있는 2살 미만의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태어나자마자 끔찍한 살육의 대상이 됐어요. 그 가정마다 이건 비명이 일어났겠죠. 자녀가 죽는 고통이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그걸 등지고 떠난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작년에도 얘기했죠. 사느냐 죽느냐, 치열한 생존의 전쟁터에 놓인 예수님의 생명을 지키느냐 막아내느냐, 살아남느냐, 이 어머니가 살아남느냐,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큰 고통은 마리아가 아들 예수가 33살 때 아들이 죽는 것을 본 거죠. 다 큰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져서 뼈와 살이 갈갈이 찢어지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죽는 현장 그 밑에 있었어요. 정말 여자로서는 하고 싶지 않은, 어머니라면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역할을 마리아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덮여야 되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죠. 이런 어머니의 사랑, 한 여인의 철저한 희생 위에 예수님은 태어나신 거예요. 그때 이 마리아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했어요.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대답했어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하시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마리아는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했어요. 믿음이 뭐냐? 알았다면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미리 보여줬다면 따라갔겠어요? 믿음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알고 가는 건 믿음이 아니라 확인이에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서 다 확인해요. 다 계산해요. 그리고 할 만한 걸 해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리고 자기가 믿었다고 얘기해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안 믿는 사람도 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하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안 좋은 변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는 거예요. 그 용기, 그 말씀을 의지하는 신뢰. 마리아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어요. 이 마리아는 또 확실한 여인이에요. 가서 엘리사벳에게 확인합니다.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천사가 예언한 엘리사벳에게 가서 엘리사벳도 임신했는가? 불임의 여인이 임신했는가? 자기보다 6개월 먼저 임신했어요. 임신했는데 그 아이가 뱃속에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니까 아기끼리 서로 막 교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임신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아이가 뛰노면 이 아이가 좋아서 뛰노는 건지 안 좋아서 뛰노는 건지 엄마들은 아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막 건강하게 아주 기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걸 감지하고 엘리사벳이 내 아이가 복중에서 뛰논다. 우리 구주 예수를 보고 예수를 뵌 엄마를 내가 영광 중에 본다라고 알아봅니다. 그리고 확인해줘요. 여러분, 전문가는 전문가끼리 통합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 고수는 고수끼리 통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알아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 예배를 알아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영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영적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살아있는 분들은 들을 거예요. 그리고 반응하고 영을 따라 순종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 때문에 마리아는 찬양합니다. 마지막입니다. 46절로 50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나를 복 있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하시니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나같이 비천한 여인이, 나같이 무명의 여인이, 나같이 힘없는 여인이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다니요. 능하시니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여인의 처절한 순종으로 예수는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마리아 덕분인 거예요. 우리가 한 어머니의 희생 때문이죠. 마리아에게 고마워하세요. 우리는 마리아를 신성화하지는 않습니다. 마리아는 무시하면 안 돼요. 정말 믿음의 여인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순종으로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희생과 아픔을 겪은 한 여인의 고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셨습니다. 온 인류에게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의 복음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예수 복음을 잉태하고 예수를 전하며 능하시니가 내게 큰 일을 행하십니다. 노래하며 찬양하며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